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온 세상에 임한 이 환난과 재앙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사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왕 지나서 동 끝나 환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서 동 끝나 환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 끝나 환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끝나 환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마다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게 참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곧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쫓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나 성도들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다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종차별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광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근심 걱정으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권능과 권면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감 없이 주님께서 관심 가시고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염자 확산이 너무 심해져서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즌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사용될 떡과 포도즙이 개별 포장된 이 성찬 비품을 저희가 확보했고, 또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서로 접촉이 없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올해 이 부활절 시즌에 성금요일과 또 성령 강림절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건강과 상황이 준비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세상에 나그네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 세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고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 소망, 영원한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지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혹 우리 주변에 이단 종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그 날짜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단 종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을 받은 증거인가? 무엇이 참된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나 선행,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고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된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 소망,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보호가 믿어지는 사람은 현재 나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번도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느낀다면,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이 산 소망,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에 이 여러 가지 시험, 영어 성경 보니까 all kinds of trials, 이 여러 가지 시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경험하셨던 그 시험, temptation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그 어려움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다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성도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r faith may be proved genuine.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진품 인정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금광석을 금에서 골라낸 다음에 그 금이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순금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믿음도 풀무불과 같은 시련을 거치면서 정결해지고 더욱 강건해져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진품인지 부실한 모조품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위기가 닥치면, 홍수가 나고 탕류가 밀려오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참된 믿음이 되도록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믿음보다 금을 더 값지게 여깁니다. 그런데 불을 통과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이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물질 세계에 속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이유는 더 오래 가기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상까지 믿음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 보면 이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금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검증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은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믿음을 감추인 보화처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1장 8절에 보면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순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방문하신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신 후에 이제 도마가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도마에게 말하니 도마가 내 손을 그분의 그 못자국 난 손 그곳에 직접 넣어보고 내 손을 창에 찔렸던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직접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빵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장정들만 5,000명이 넘었다고 했으니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손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기적을 체험했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반대하며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경건주의, 보수, 정통 신앙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게 된 이 크리스천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게 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장래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눈앞의 현실과 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는 예수님 사랑과 이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예수님 사랑과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1장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1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거듭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나의 이름이 농명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과거적인 측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모험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된 그 구원, 아직 남아있는 일입니다.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결국, 영어 성경엔 goal of your faith, 우리 이 믿음의 목표, 결과물은 영혼의 구원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의 피조물까지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부패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어서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 생태계의 파괴 같은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피조물까지도 고통에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을 온 피조 세계까지도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미래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 시베리아에 항상 얼어있던 이 동토의 땅이 녹아서 이 산불이 일어났는데 역사 지난 100년간의 최대 규모의 이런 산불들이 꺼지지 않고 시베리아의 이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에서 이 화재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1970년대 이후에 지구의 70%의 면적에 사람들의 인간의 활동이 퍼져서 생태계가 깨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태계가 파괴된 것 가운데 동물, 식물들 가운데 있던 이 세균들이 그저 사람들에게까지 이젠 침범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파괴된 썩어짐과 이 부패함의 종로로 타면서 신음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여 이루신 구원입니다. 1장 2절에 이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과거, 현재,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이루신 구원이라,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미리 세우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온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이 형편에만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핏부림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나타나는 열매, 그 하나님의 성부의 선택하심과 성자의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임한 효력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면서 그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죄사함을 구하는 예배자에게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가 되어 핏부림의 음총이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씻김받고 정결케 되는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의 결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여 이루시고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온 천하의 가장 값지고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으로 주셨기에 우리의 어떤 허물과 부족함에도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았기에 나를 위한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성자 예수님, 그 소중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요,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하셨는데 복음을 듣게 될 우리들을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시대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섬긴 것이라고 이 12절에 밝히시는데요,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구약시대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것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신약성경 복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시대가 있었고 그 속사도 시대의 복음을 그 다음 세대 교부들이 받아 복음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종교개혁 시대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평민들의 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오직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을 자국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허락 없이 평민들의 언어로, 영어로 번역했다고 처형을 당한, 순교의 피를 흘린 이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계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위클립이 번역했고 독일어로 마틴 루터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국민의 평민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여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한국 땅에까지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들을 일으키셨고 전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일제강점기에 순교자들이 나오셨고 공산 치하에서도 순교자들이 피를 뿌리면서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는데,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 성도들이 집중하고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않은 이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은 상황을 초월하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진품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금보다 참 귀한 믿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 예수님 사랑과 이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기쁨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 성화의 은총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그 온전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이루신 구원이기에 온 천하의 가장 값진 보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가 진정 붙잡고 기뻐해야 할 이 기쁨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게는 복음을 듣게 된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의 그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 오늘날 이제 이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기까지 우리를 앞서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 속사도 시대에, 교부들의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고, 이 귀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초월적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소망,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그래서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열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초월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감사하며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셔서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구약시대 그 모든 선지자들이 섬기셨고 신약시대의 그 사도들과 속사도,
교사들, 우리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놀라운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이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 무엇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과 상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특별히 모든 이 재앙과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소망과 치유의 이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